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있으나 그 세상에 물들거나 빠지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흔히 살아있는 신앙을 물고기로 비유를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짠 바닷가에 살지만 그 자체가 짜지 않고 적당한 농도를 유지하는데, 물고기가 짠 바닷물 속에 살면서도 자신은 짜게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세포막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고기의 이 세포막이 막을 것은 막아주고 지킬 것은 지켜주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살아간답니다. 이 살아있는 세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막이 중요합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영적인 막이 제대로 작동되어서 막아줄 것은 막아주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말씀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덮을 막을 만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포막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성막의 막, 즉 덮개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막은 예배이니까 예배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휘장을 통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과 악한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지키는 전쟁, 곧 방어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을 공격해 들어가서 무너뜨리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걸려있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 전쟁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자꾸 빠지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든든히 서지 못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킬 것은 지키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지키는 싸움은 그야말로 절박한 싸움입니다. 공격하는 전쟁은 혹시 이기지 못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키는 전쟁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절박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성소와 성소를 돕고 있는 이 막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디자인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은 단순히 텐트 하나 건축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막이 단순한 덮개라고 한다면 그렇게 4겹씩 겹쳐서 덮으라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광야에 그 더위가 강하고 모래바람이 무섭다 해도 그렇게까지 두껍게 덮을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이 4겹으로 한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지키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그 방해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방해가 많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마귀가 그야말로 사방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누리는 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치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선 우리의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휘장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휘장을 통해서
예배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아멘. 성막의 가장 안쪽에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휘장이 있는데 일종의 세마포와 같은 겁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나요? 잘 보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하나 사서 어제 제가 스캔을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면은 4가지로 되어 있죠. 요거를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의 크기는 28 그리고 4규빗으로 해서 14 곱하기 2m짜리 10개로 각각 15개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네, 보이나요? 이 5폭, 5폭 해서 이렇게 그 말씀에 있는 거를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네, 우리 이 말씀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네, 이렇게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 동그라미 있죠. 거기다가 이제 성막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 두 벌의 천을 서로 잇는 고가 50개가 있어서 그것을 금 갈고리로 연결을 하는 것을 지금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일 안쪽에 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면 그것이 천장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말씀 읽은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네, 이제 그림 내려주시고, 그렇다면 이 그림,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생명나무도 그렇게 손댈까 봐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키게 한 그룹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안쪽에 그 그룹을 수놓은 배실로 짠 휘장을 놓게 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과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예배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제일 안쪽 성 휘장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주된 공격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과 교만과 혼잡한 생각들이 우리의 예배를 끝없이 위협하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콩밭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종종 자신의 영혼에게 예배를 명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시편 42편인데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마음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수시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배에 집중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배하면 뭐가 바뀌어? 예배하면 돼? 아니,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하나? 내가 그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험 기간에 이 유혹이 제일 심합니다. 아니, 딴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하면 더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명령하면서 그런 생각들로부터 예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이나 기도할 때도
나 자신의 생각이 그 시간을 방해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예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순간에도 수시로 올라오는 그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예배를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마포 휘장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생각을 지켜 예배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분위기와 감정을 지켜야 합니다. 성막 위에 덮는 이 천막은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아멘. 이 염소털로 만든 휘장의 규격은 바로 30 곱하기 4규빗 즉 15 곱하기 2m로 11폭을 만들어서 5개와 6개를 잇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면은 아까 전에는 5폭, 5폭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폭입니까? 5폭하고 숫자 써있죠? 예, 6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우리 본문 13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아멘. 첫 번째 휘장과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두 폭 사이에 고를 50개를 만들고 그것을 50개의 놋 갈고리로 연결을 합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가는 배실보다 짠 휘장보다 2규빗을 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하나 더 많은 11폭을 만들게 하신 것은 왜 그러냐? 그 처음 것을 완전히 덮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천이 해서 이렇게 덮는 겁니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청년들 보면은 그 위장막 치는 거 있죠? 텐트 칠 때 그 고리를 해서 딱딱 말뚝 박는 것처럼 해서 마지막 규빗에 더 크게 한 것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렇다면 이 휘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염소털로 만든 것은 그 자체로 단열이 되어서 외부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그 안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분위기와 감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분위기와 감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가 너무 썰렁하고 차갑게 느껴지고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이 공간 안에 에어컨과 히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과 그 예배의 분위기가 어떠한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분위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예배는 결코 썰렁해지거나 지루하거나 답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결코 무겁거나 축 처지거나 나른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결코 산만하거나 무질서하게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쏟아붓고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런 표현은 예배의 신선한 분위기를 지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도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그 포근함과 시원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 고구마 먹은 것처럼 속이 턱 막힌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이다처럼 뻥 뚫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갈급함과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이다같이 뻥 뚫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얼마나 달라드는지 모릅니다.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막상 월요일날 여러분의 직장에 그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었던 그 상사가 더 꼴값을 떨고 깝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올 때 비록 그 문제는 그대로이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더라도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영적인 시원함을 느끼며 우리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염소털로 만든 그 휘장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영적 갈급함이 해소되는 사이다 같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들로부터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그 위에 두 개를 더 만들어서 하나는 붉게 물을 들인 그 순양의 가죽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염소털로 만든 휘장과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역사와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방해하는 사악하고 교활하고 더러운 영들로부터 우리의 예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아주 민감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향해 우리의 영이 아주 활짝 열린 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악한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나는 즉시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생각을 막고 있는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대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귀신이 귀신같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속이 긍정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낙심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따로 떨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조별 모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육퇴를 하고 산기도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오늘 철야기도 하고 또 내일 제가 새벽 인도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 일어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휘장 가장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해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 보면 돌고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달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분명한 것은 아주 강하고 질긴 가죽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할 때 가장 바깥쪽으로 싸는 그 포장으로 굉장히 질긴 것, 그래서 밖으로 들어오는 그 먼지나 돌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해달의 가죽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막의 가장 바깥쪽에 덮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많은 환경적인 것으로부터 예배를 지키라는 겁니다. 시간을 들이면서 그러한 장소 공간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돈도 안 썼습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주일날은 돈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셨나요? 웃는 거 보니까는 그런 것 같네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퇴색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않는 율법적인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주일 성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 부수적인 것을 미리 다 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그 휘장의 의미를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복잡한 것이 많고 분주함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시간과 환경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우리가 부수적인 것은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휘장을 통한 예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영적 갈급함이 해소되고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예배를 지키고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을 만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지켜나갈 때 예배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과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